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일어나 가서 보니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2026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고 우리 마음대로 서는 그런 해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에서든 멈출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순종. 주일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참 이건 순종하기 힘들었다. 이걸 내가 결단할 때는 진짜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런 영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 4년 전에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셨을 때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도 힘든데 코로나 때 개척을 하라는 것은 저한테 금방 문 닫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제가 이유를 댈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제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또다시 순종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립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렸을 때 그 다음 또 그 다음에는 더 쉽게 더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주셔서 너희들이 움직이지 않겠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우리 빌립 집사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갔을까요?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하는데요. 더 안전한 데로 갔으면 되는데 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원수라고 여기는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빌립의 마음에는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셔서 사방에 퍼져서 전도하게 하신다면 나는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마리아로는 아무도 갈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마리아로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변치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요. 여기서 빌립 집사님이 한 가지 인생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내 생각과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연약한 나를 통해 하시는구나. 집사님이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순종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용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6절에는 주의 사자라고 나오고 29절과 39절 말씀도 나중에 살펴보시면 주님의 영, 성령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에게 말했다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빌립 집사님에게 지금 감동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묵상하는데, 큐티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날따라 막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야, 너 저 사람한테 좀 연락해봐라. 너 평소에 못하는 일인데 이거 한번 믿음으로 해봐. 부담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도요, 한 가지 부담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가 걸어서 80km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오늘 지금부터 일산까지 걸어가라. 너 오늘 교회에서부터 일산까지 걸어가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 날이 너무 춥습니다. 지하철이 있는데 꼭 걸어가야 됩니까? 오늘 가야 됩니까? 내일 가면 안 됩니까? 택시는 안 되나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빌립 집사님께서 가라 했을 때 가시거든요. 또 하나 이유, 거기는 뭐라? 광야라. 아니, 가서 사람이 좀 있어야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 없는 사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80km 걸어라.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에서부터 출발하면 120km입니다. 120km를 걸어가라. 거기는 사막이 있을 거야. 그럼 저는 거기서 뭘 하는데요? 말씀 안 해주십니다. 너 그냥 거기 가라. 거기까지 걸어가라. 다음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 지난 1월 1일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기에 어떤 전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가지 않는다면 너와 함께하는 나를 너는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해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순종했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너무 멋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요, 일어나자마자 갑니다.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갑니다. 그리고 가서 봅니다. 새번역 성경에는요, 괄호 안에 있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요, 일어나가서 보니 라고 한글 성경에는 그냥 보았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오늘 잘 이 단어 하나 기억해 주셔요. 이두라는 단어거든요. 감탄사입니다. 와, 봐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뜻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100km 이상을 걸어갔는데, 그리고 광야에 갔는데, 와, 여기 오니까 한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지금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감탄사가, 이 봐라라는 이두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침을 경험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의 포인트로 옮겨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광야에 가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는요, 지금의 수단입니다. 아프리카 수단 지역인데 이 당시에 아주 강성했던 나라였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말은 요즘의 말로 쉽게 번역해보면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피부가 까만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되어 있죠. 여왕 간다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애굽의 왕을 부를 때 파라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칭하는 호칭이 간다게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재정장관 정도 될 겁니다. 아주 높은 고위직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정보가 흑인이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시였다는 겁니다. 내시였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할 때 남성의 성기가 잘려진 그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단어를 그대로 쓴다면 고자라는 단어입니다. 생식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레를 타고 이동해도 최소 40일 정도가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인이요,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40일을 왔다 돌아가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빌립이 순종하면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봅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요. 이 당시 수레는 아무나 못 탑니다. 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이사야 53장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아십니까?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위해 고난받을 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신명기 23장 1절을 써놨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한 가지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냐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서 멀리 왔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1차 제지를 당합니다.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으로 성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와서 구경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지를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당신은 고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시이기 때문에, 신체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번의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멀리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그 예배 모습만 보고 돌아가면서, 근데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그래도 이사야서 말씀을 두루마리로 펴서 보고 있는데 마침 53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 말씀을 좋아했을까요? 왜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사야 56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 56장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오면, 다시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오면 고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자기에게 그 일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넘겨봅니다. 30절에 빌립이 그 사람 발견하니까 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뭐 합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하나님 말씀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말하는 거죠. 너 지금 내가 듣는 그 당시에는요, 글을 눈으로 읽지 않았거든요. 말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수레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지고 막 이 사람이 읽고 있는데 빌립이 듣고 너 지금 그거 어떤 내용인지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이사야 53장. 잘 보세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제일 궁금한 게 이 사람의 희생 때문에 자기가 이사야 56장의 회복을 얻을 텐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그가 그의 입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누굴까? 그의 입은 누구의 입일까? 계속해서 궁금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때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빌립 집사님이 오셨잖아요. 35절 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로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부터 지금 여기 광야까지 왔어요.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보다 빌립이 하루나 이틀 전에는 먼저 출발해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가운데 그 표지판 하나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정확하게 수레를 발견하고 정확하게 53장을 읽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침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들은 내시가 이제 얼마나 기뻐요? 근데 딱 하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있다 그랬죠?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아도 여전히 내시야. 난 이렇게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흑인이야. 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다음 구절 볼까요? 36절. 길을 계속 가는데 그 광야 중에서 뭘 발견해요?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자 여러분 이 단어 아까 제가 빌립이 뭐라 그랬죠? 봐라 하고 감탄했다 그랬죠. 이두라는 헬라어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이 단어를 내시도 사용합니다. 이두,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물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마침을 이 사람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세례 받을 수 있겠다. 아까 27절에 일어나가서 보니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감탄이 감탄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살게 돼요. 빌립의 감탄이 내시의 감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탄은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승화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 본문은요 이렇게 끝나거든요. 37절 하나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설명드리고 싶은데 성경책을 보시면 37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성경은 처음 원본이 있었고 지금은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원본을 누군가가 필사를 하고 또 필사를 하고 하면서 사본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전해지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37절 부분은 훼손이 됐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몇 어떤 사본들에는 저 괄호 안에 글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이르되, 물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너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4시의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 놀라운 고백 위에 빌립이 4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39절 말씀,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둘이 이제 세례를 마치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끌어간지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용됐던 단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 버리셨다라는 말이에요. 안 데려가셨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에티오피아 내시인데 여러분의 그 가장 간절한 소원과 갈급한 그 소원을 빌립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휙 나타나서 도와주고 자기한테 세례까지 줬단 말입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내시면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려 절하고 저희 나라로 한번 가시죠. 제가 드릴 수 있는 금은 보화부터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대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이끌어 가세요. 더 이상 내시에게 빌립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너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갑니다.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가끔 이런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내가 마침표가 되고 싶은.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쉼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역할 감당하면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이 오늘 모든 내용들을요, 좀 한 장의 PPT로 정리해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하워드 마샬 교수님, 신학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이 본문을 너무 잘 요약해 주셨어요. 제가 조금 의역해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한 본문이 떠오르실 텐데, 사도행전의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읽다 보면 누가복음 24장을 떠오르게 한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해 갈 때 한 사람이 등장해서 성경을 풀어주고 성찬을 나눈다. 그리고 사라진다. 이게 우리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에티오피아로 향해 가는 내시에게 한 사람 빌립이 등장해서 성경을 풀어주고 세례를 베푼 뒤에 사라집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빌립 집사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또 이번 한 주 내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면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한번 우리 새해 첫 주일 결단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 한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들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 어떤 일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는 것, 나의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 집사님처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지만 나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이자 우리의 기도입니다. 제가 가사를 쭉 불러드릴 테니까요,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심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심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주님 뜻이야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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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집사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순종하며 갔을 때 그 순종을 통해 일하는 주님을 경험한 뒤로 또다시 순종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고 마지막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이는, 그의 삶을 통해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와 똑같은 사역을 하는 믿음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1월 첫 주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가자. 내 말 순종해서 가면 너를 통해 내가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역할을 빌립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 삶에 일하시는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들여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지경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오니, 올 한 해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바로 서는 것인데, 가고 서는 것 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모든 것들 다 주 앞에 있으니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빌립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이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까지 감화 감동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되고 지체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며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고,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시면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서게 해 주십시오. 가는 것도 서는 것도 주님의 뜻이니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빌립이 감탄하고 내시가 감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봐라, 주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신다,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